자,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어디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죠.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 무슨 말씀입니까? 기억이 나기는 나지만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어요. 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를 좀 내려놓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이 직접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이 먹으라고 한 음식 고기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넘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은혜와 긍휼을 왕에게 받게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안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꿈 환상을 깨달아 안다라는 전제를 하나님이 딱 달아주시고 그 뒤에 이상한 일들이 지난주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놓고 지난주에 보니까 다니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이상한 일들. 기억이 나시죠? 이상한 일들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한 일이고, 그리고 당시에 바벨론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게 뭐였습니까? 왕이 이상한 꿈을 꾸는데 꿈을 꿔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 꿈을 해석해라. 뭐 요 정도가 아닙니다. 이 꿈을 니들이 지혜자라면 어떻게 해라? 맞춰봐라.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꾼 꿈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왕이 정말 정신 나가는 소리를 하는데, 보통 같으면 왕이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근데 어디에 필이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왕이 뺑 돌아서 내가 꾼 꿈, 그러니까 이제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내 꿈이 너무 불길하다, 이상하다, 이 꿈 좀 해석해봐라 하는데 지혜자들이 다 모여서 왕이시여 그 꿈을 알려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겠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왕에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혜자라고 하는데 내 꿈도 못 맞춰? 나 꿈 안 가르쳐 줄래? 갑자기 아마 이래 안 했겠습니까? 니들이 나에게 꿈 묻지 말고 뭔지 맞춰봐. 내 꿈이 뭔지부터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겠어.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니까 너희들 못 맞추면 너희들 지혜자들 아니야. 내가 이 땅의 모든 지혜자라고 불리는 자들을 니들 이 꿈 못 맞추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황당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시대상으로도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보통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겠죠. 정신 나갔구나. 화가 나겠죠. 그리고 눈물이 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가 걱정이 될 겁니다. 경기가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올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딱 뜨고 그 상황을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주변의 여러 상황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일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일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계시는 시간이더라. 자, 지금은 내가 보니까 와 진짜 최악이다. 이 상황이 너무 최악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게 최악의 시간이 상황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당황스럽고 막 망한 것 같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딱 벌어질 때에 무엇을 해라? 내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막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시는 게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잠깐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모든 바벨론 지혜자들, 리더들 이제 다 죽을 상황입니다. 자, 심지어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상황입니다.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왕이 지혜자들 불러놔서 니들 내 꿈 못 맞추고 해석 못하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자기 근위대장을 불렀습니다. 근위대장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리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딱 불러서 이제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뭘 명령하냐면 12절과 13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자, 지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진노하고 왕이 통분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왕이 갑자기 막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어떻게 해라? 다 죽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근위대장이 그 부하들 딱 데리고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죽이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게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눈앞에 지혜자들이 딱 보이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둬라 이것도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해라? 칼을 쫙 뽑아서 한 방에 죽여버려라.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딱 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자, 그리고 아리옥에게 갑자기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잠시만 있어 보세요. 왕의 명령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렇게나 급합니까? 내가 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있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6절 보면 왕에게 들어가서 다니엘이 뭐 하라고 하냐면 시간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시간 조금만 주시면 내가 왕의 꿈도 맞추고 그리고 왕의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다 해주겠다. 근데 왕은 아무 대답도 성경에 보면 안 합니다. 자, 왕의 명령이 거두어진 겁니까? 거두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왕의 명령이 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거두어졌습니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근위대장 아리옥의 입장에서는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이 지혜자들을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도 됩니까? 잠깐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왕에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고 나왔는데 왕의 다른 명령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아리옥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왕의 명령이 아직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명령한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리옥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다니엘이 아리옥을 막아섰거든요. 다니엘에게 막혀서 아리옥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후 24절 아리옥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리옥은 이 상황에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간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아리옥이 지금 이 다니엘을 대신해서 왕 앞에서 지금 뭔가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열받아서 다 죽이라고 했지만 내가 쫓아나가다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왕의 꿈과 해석을 맞출 수 있다 해서 제가 급히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잘 고민해 보면 아리옥이라는 이 근위대장이 이 왕의 명령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안 지키고 있었습니까? 결국은 왕의 명령을 안 지키고 다니엘의 친구들과 기도하고 돌아오는 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왕이 죽이라 했는데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빨리 와라. 제발 빨리 와라. 제발 와라. 제발 와라. 사실 근위대장 입장에서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왕이 명령 내리면 쫓아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위대장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누가 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지금 이 일 누가 행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결국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리옥이 지금 다니엘을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죠.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지금 세상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죠. 여기에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 그리고 끝발 날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리옥입니다.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지금도 세상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린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자, 세상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세상이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 지금 이야기하시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앞에서 이 소리 하기 싫거든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가 썩었다고 안티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쯤 딱 올라가면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정말 그런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이런 고민까지 되거든요.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 때는 그래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만큼 두꺼운 주석을 주석을 학교에 중2 때 가방에 넣어서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친구 공부할 때 막 주석 보고 이해도 안 되는데 괜히
막 이 두꺼운 책을 딱 책상 위에 올려놓고 딱 펼치면 주변의 친구들이 막 쫓아오거든요. 와, 글자도 진짜 작고 책도 두껍고 이런 책 어디서 났냐? 저한테 막 질문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의 내용을 해석해 놓은 책이다. 너가 이런 거 모르지? 그럼 제가 막 불러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이거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도 기독교를 욕한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쫓아와서 이야기를 걸고 말을 하고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 안티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를 욕하지만 근데 그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뭐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이게 만약에 자기들이 이야기한 대로 진리라면 그 진리를 우리가 봐야 돼.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게 뭘로 변합니까? 그게 뭘로 변하죠? 실망감으로 변하는 겁니다. 제가 이 주변에 말교육 자치회 이런 거 해서 대표라고, 사실은 제가 교회의 목사니까 이 주변의 이웃들, 이 지역을 교회가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누가 찾아와서 이런 모임이 생겨나는데 거기 한번 와보십시오. 첫 번째 모임에. 그래서 제가 찾아갔다가 그 모임에서 투표를 하는데 저한테 대표란 걸 맡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픈하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모임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드리고 막 이렇게 쭉 하면서 대표의 직을 감당해내는데,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교회에 대해 너무 모르는구나. 교회가 잘하고 있는 섬김과 헌신들 얼마나 각 개체 교회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1년이 되면 1년의 마지막에 이런저런 일들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도 그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어려운 사람 이웃을 많이 돕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부각이 안 됩니다. 부각이 안 되고 뉴스에서 나오는 이상한 일들, 안 좋은 일들, 이런 일들만 자기들이 귀에 계속 들으니까 다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그런 일도 해요? 교회에서 그런 좋은 일도 해요? 교회는 원래 이런 일 하는 곳입니다. 잘 모르면서 그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알릴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데 교회가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극단적인 것들, 이런 게 기사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슈가 되니까 기자들도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사회 잣대는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자기들보다 더 뭔가 대단한 이런 어떤 것을 우리 속에서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근데 믿는 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기대감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실망했어. 그리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안티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안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망해 보셨습니까? 뭔가에 대해서? 실망하면 여러분 알 겁니다. 이전에 기대하지 않은 게 오히려 괜히 기대했다. 기대조차 하지 않은 게 더 좋은 거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더 큰 안티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리옥을 보십시오. 아리옥은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심지어 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그 왕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정답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다니엘이 와서 이 왕의 명령이 철회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왕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지만 이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리해 주기를 시시각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옥은 다니엘이 자기를 찾아오자마자 급히 들어가서 왕에게 고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만약 여기에서 다니엘이 들어가 왕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아마 실망해서 이 아리옥이란 사람은 더 열심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왕의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는 상황과 문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리옥도 압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왕의 명령을 듣다가 다니엘의 이야기가 꿀처럼 자기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믿을 건 지금 현재로서 다니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금 왕의 명령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오기를 아리옥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답을 딱 가지고 오니까 마치 자기 일처럼 아리옥이 난리를 치며 왕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향해 믿는 자라고 하는 나를 향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그 기대감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해. 여러분, 이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대중앙고를 나왔거든요. 저기 대연동 쪽에 있는 대중앙고를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부를 했습니다. 방송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방송부가 굉장히 엘리트 모임이었습니다. 총 학생들 우리 학년이 한 500명, 600명이라면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 500명 정도가 좀 넘는 학생들이었는데 이 우리 방송부 한 7명 중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면 제일 못 치는 놈이 몇 등 정도였냐면 한 70등 정도. 그러니까 500명 중에 한 70등, 50명 중에는 한 7등 정도. 7명인데 7명들이 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술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인데. 술집을 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 같이 가니까 저도 같이 가기는 갔습니다. 고등학생인데. 근데 저는 쫓아가서 술을 안 먹지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술을 안 먹는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면 술을 안 먹고 항상 안주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이 매일매일 갈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한 잔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 먹는다고 지옥 안 간다. 이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 다녔던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같이 안 먹는다고 분위기 잡친다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안 먹어도 분위기 안 잡치니까 너희들 많이 먹어라. 내 술 아껴줄게. 이러고 제가 매일매일 그 친구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선배들도 매일매일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배들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차라리 맞겠습니다. 차라리 때리시면 맞겠습니다. 내가 예수쟁이라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술 먹으러 다니더라고요. 계속 뭐라고 하며 욕을 하지만 제가 거의 1년 반 이렇게 혼나면서 다녔거든요. 나중에는 그 모임이 가기가 싫더라고요. 방송부가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한번 들어갔으니까 빠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방송부가 이제 방송제를 딱 끝내고 난 뒤에 졸업 선배들이 왔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우리 방송부가 방송제 같은 거 딱 하고 나면 마지막에 졸업 선배들이 와서 선물도 사주고 축하한다고 꽃도 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뒤풀이도 딱 데리고 가서 시켜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선배들이 고등학생 선배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이 선배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입니다. 이 선배들이 오면 그날의 모든 후배들은 다 술이 떡이 돼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송제가 딱 끝이 나고
술집으로 가서 뒤풀이를 막 하는데 우리 동기들이랑 선배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막아주는데, 이 친구는 안 먹으니까 주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애입니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게 억수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술 한 번 안 먹은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동기들이든 선배들이든 술 먹으라고 저에게 계속 1년 반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고민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진짜 술을 안 먹는다 했으면 끝까지 안 먹는 걸 내한테 보여줘. 너 한 잔 마셔. 이거 마셔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네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마신다면 끝까지 안 먹는 모습을 보여줘 라고 하는 속마음. 교회 다닌다 하면서 다들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니까 세상과 그래 다를 거 없더라. 다들 거짓말도 잘하고 다들 지 마음대로 살더라. 자,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르다고 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끝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더 열심히 먹이려고 노력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안 먹으니까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쟁이로 진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들과 같이 잘 어울려야죠. 같이 잘 놀아야죠. 술 안 먹고도 저는 취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막 이것저것 다 할 때 똑같이 다 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생각하고 그런 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무슨 일인가? 어떤 방법인가? 내가 못난 짓을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하지 않는 것, 이런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고 결정하여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데서 고집 부려서 우리가 교회를 욕먹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복음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고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너희들도 살릴 것이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셨던 우리의 선배 목사님입니다. 자, 일본 일제치하 때에 일본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끌려가 고문당하고, 자기 아내도 끌려가고 자기 아들들도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러고도 결국 참배를 안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고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는 사람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한 거예요. 위에서 시키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지만 과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절 한 번 하지 않는 것일까? 이 고민을 이 고문하는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감옥에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보내줬습니다. 잠시 집으로 보내줘서 몸을 조금 요양하고 몸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감옥으로 데리고 온다고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 인사들 몇 명이 주기철 목사님을 차 뒤에 태우고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를 태우고 갔던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했던 그 고문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지금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집에 가는데 조금 더 가면 저 오른쪽 편에 신사로 올라가는 나무문이 보일 거예요. 신사도 아니고 그 신사로 올라가는 나무문이 보일 거다. 거기로 눈만 쳐다보고 그 나무문을 바라보면서 눈만 한번 깜짝거려라. 그거 신사 참배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 하면 당신이 신사 참배했다고 보고하고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어. 이제 그 당시에 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입장에서는 한번 그 나무문 쳐다보고 눈 한번 깜짝거리는 거 저란 거 아니잖아요. 신사참배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른쪽에 그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 갈 때까지 왼쪽을 쳐다보고 오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순교를 당하셨지요. 나중에 고문하던 두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나는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든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지금 이 땅에 그런 자들이 필요하다. 나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련? 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성격은 이래요. 나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해요. 우리 언제까지 이런 소리 해야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하나님 시키지 않으면 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 달려가서 세상에 이 말세 때에 아무도 믿는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그런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발버둥 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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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